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누굴 만나셨는지 그걸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그 행적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그 다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또 식사하는 장면도 이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칠 것을 당부하시고 또 500여 명 형제들에게 동시에 이제 보이시는 어떤 것도 이제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마지막 그 명령으로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모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그때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즉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제 저녁에 안식 후 저녁 첫날의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깊이 보셔야 될 말씀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그냥 문 하나 닫았는 정도가 아니고 있는 문 그대로 다 닫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무 무섭고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문들, 열려있는 문들을 완전히 꽁꽁 닫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자기들도 혹시 감옥에 가지 않을까, 또 혹시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다 거두어 잠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났던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과연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함께했던 공동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몰려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서 그 공동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제 같으면 이 기회에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처럼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어디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제 자신의 인격으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공포에 질려 있는 두려움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Peace be with you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문책하시거나 따지신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특히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즉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망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겠죠.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이란 이 평화, 피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 중에 그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이 아는 복이 있죠. 우리 인생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복이 있다 합니다. 오복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육신의 어떤 그런 복을 말합니다. 결혼의 복, 자녀의 복, 돈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복은 팔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아니었죠. 그 중에 하나의 복이 이거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왜? 평안을 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그 가운데 오셔서 전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였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적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중고등부 공동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평안과 평안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제자들에게, 이 공동체들, 두렵고 떨고 있는 그 공동체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재창조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재창조,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숨을 내시다라는 것은 breathed on the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숨을 내쉬나요? 예수님의 그 호흡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 호흡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저질환 때문에 호흡을 잘 못하죠. 그때 무엇을 입에 끼우나요? 바로 산소 마스크. 왜? 산소가 없으면 죽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지금 살리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원래의 창조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아까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나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물한테는 불어넣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육신으로는 살은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창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창조의 징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이제 끊어졌는데 그 재창조에 대한 어떤 징조를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구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보십시오. I will make breath into you. 자, breath, 호흡을 불어 넣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던 그 호흡,
창세기에 바로 그 호흡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셨던 호흡이셨고 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호흡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 재창조를 완성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창조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두렵고 공포 속에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의 공동체에 오셔서 던졌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혹시 영적으로 연약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 혹시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지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셨느냐 하면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고 하시면서 용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 사하다라는 이 표현이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에게 먼 미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느닷없이 이 공동체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사한다는 표현을 forgiv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책임감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느냐? 베드로 네 때문이다. 가룟 유다 때문이다. 서로에게 아마 미움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용서라는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 방문을 걷어 잠그고 있는 모습을 오늘 19절에 보셨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했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은 또 다른 어떤 마음이 반증일까요? 그들의 미움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또 그들이 사랑하는 스승을 죽였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들이 인간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용서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용서라는 이 헬라어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언어의 뜻은 뭐냐면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멀리 놓아주다, 흘러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et yourself free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움에 가득 차 있는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상이 있다면 어때요? 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놈에게 내가 어떤 복수를 할까? 어떤 한마디를 통해서 내 기분을 좀 어떻게 저 상대를 상하게 할까? 그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옥에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서로 앙금이 가득했을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 서로에게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 놓아준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얽매이지 말고,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다. 너희가 성령이 없이는 너희는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용서에 대하여 종교개혁의 전통 기독교 윤리학자이며 신학자이신 루이스 B. 스메데스라는 이분이 아주 멋진 글을 남기신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좀 서투른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forgive is to set a prisoner free and discover that the prisoner was you. 이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to forgive is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is to set up free. 그 죄수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that discover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느냐 하면 the prisoner was you. 네가 죄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과적으로 내가 용서하는 것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한 어떤 죄수를 풀어주는 것인데 알고 보면 그 죄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엉켜있던 감정,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forgive,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강조하신 것, 이제 네 번째 강조점인데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똑같은 있던 이 상황, 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누가가 어떻게 정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어떤 상태, 그들의 어떤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고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도마만의 의심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의심이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바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시나요? 이 어원의 어떤 언어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이 믿음이 왜 우리가 이해했던 믿음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4절,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에 있는 부분, NIV 성경에 있는 부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believe i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믿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believe i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 believe in이나 believe나 별로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believe in과 그냥 believe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lieve에 전치사 in이 붙은 것과 붙지 않는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르냐? 여러분, 그냥 나는 believe him, 이 말은 뭐냐면 난 그 사람 그냥 믿어. 아주 그냥 내추럴하게, 캐주얼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 안 믿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believe in은 어떤 의미냐면 in 속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에는 jo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join in us라는 게 있죠. join us, join in us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아실 거예요. join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함께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join in us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join us는 야, 우리하고 그냥 오늘 우리 모임에 같이 함께 해라는 의미지만 join이라는 그 단어, 동사에다가 in이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함께하는 모든 내용과 그 세밀한 것들을 다 같이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점은 뭐냐면 관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뜻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두렵고 떨었던 것은 예수님과 바른 믿음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의 원래 그 어원의 어떤 시작은 뭐냐면 릴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끄셨던 그 모든 어떤 사역과 그 기적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어떤 영적인 교감이 없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그냥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 읽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의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떻게 번잡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트러블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일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뭐냐 하면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에 대하여 따지신 것이 아니라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서로 소유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늘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재창조를 선포하셨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하시고 재창조를 선포하시고 완성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오직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용서하고 서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놓아주는 겁니다. 누굴 놓아주는 거예요? 어떤 한 죄수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죄수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내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는 대단한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용서는 바로 나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 영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어떤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맺어가야 때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잣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 우리의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 옵니다. 우리가 교회로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의 평안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서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두렵고 낭망되고 지쳐버린 우리 영혼에게 주님의 그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